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번째이고요. 한 두 달을 쉬었지만 124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중 세 번째의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는 위에서부터 보았는데요.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 건 아시죠? 목회자도 기억을 못해요. 저도 설교를 했지만 두 달 전에 한 거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저도 기억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못해야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은혜로울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은 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 강구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져 하늘에서는 그 뜻이 작동되고 있는데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거의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 딱 정해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목표는 자기가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방법만 구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목표는 내가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구해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목표는 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바울처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구할 때는 나의 지정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배운 것,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목표를 내가 정하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삶의 방향은 주위 사람과 비슷하게 정해놓고 지역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큰 목적은 이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별반 다르지 않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같다라고 잠언 2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다라고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는다고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이 뭘까요?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한계치를 극복하는 겁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 일회성의 제사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져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먼저 나와요. 그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시키시고 그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강구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활짝 열렸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다른 누구도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하거나 교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예수님, 저희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감동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이제 아시게 돼요. 서로 이제 막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 개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그럼 그 뜻을 이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 문제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나요? 그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그 다음이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면 내 그 잘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이 먼저예요. 그리고 땅이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이 먼저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가만히 보면 항상 예수님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어요. 예수님도 학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구유에서 났다라고 표현하지만 방도 아니고 짐승이 먹는 물, 구유에서 물을 평소에는 담아놓는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에 처음에 누워져서 경배를 받으셨지만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건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며 그 혈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주 먼 관계입니다. 우리말로 붙이면 아주 먼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살아가시는 방법은 매우 놀라우죠. 왜요? 없는데 무엇인가를 자꾸 주시고, 배우지 못했는데 무엇인가를 자꾸 말씀해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데 선언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은 내놓지 않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가르치지 않았고,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움켜쥐고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가르칠 것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은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고쳐주고 가르치며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 그 안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진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가르칠 것이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요. 단지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고 가르치고 베풀 수 있어요. 저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가르칠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을 안 배웠거든요. 그러기에 자꾸 하나님 보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기에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기에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줄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선언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하여서 이 땅에서
조금 건강하고 조금 더 출세하고 조금 더 많이 갖는 그것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베풀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왜 못하느냐? 두 가지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네요. 예, 그런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는 없어요. 그것부터 채워주세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무리를 걸으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귀신을 쫓으실 때도,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도, 안진뱅이를 고치고 물과 불에 넘어지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당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모든 이적과 기적의 순간에 어디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능력이 2번 남았네, 오늘 1번 써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받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과 함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분명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저녁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를 보내시고 그 뜻을 마지막에 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그 뜻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면서 몰려오는 두려움, 회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 어두움,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즉 자신의 일을 잘 돌아봐라. 자신의 일 뭔가요? 가정이에요.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면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회사, 직장이 있다면 직장, 내가 섬기는 공동체나 나의 삶에 무엇이 연관된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각자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또한 각각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해진 공동체와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또한 각각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물론 교회도 자신의 일로 맡겨준 우리들이지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는 쉬운 말로 항존직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이 되어 죽을 때까지 뛸 수 없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항존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일은 교회가 맞지요. 그러면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교회가 자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초보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초보의 수준을 넘어야죠. 그럼 초보의 수준을 넘는다는 게 뭡니까? 이건 기본으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붙들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우고 고치고 채우고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적어도 목사와 권사와 장로라면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직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들어서 그렇구나 말고요, 믿어서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